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셉의 입장에서 재구성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을 한 이후에 이제는 결혼할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마음에 한가득 기대가 부풀어 있었을 것이고, 또 아이를 몇 명 낳을 것인지,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행복에 겨워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이 신랑이 결혼을 준비를 하기 때문에 거의 완성이 되어 가야 신랑의 아버지가 허락이 떨어집니다. 그러기에 그는 아마도 좀 서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했을 것이다, 그런 것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으로부터 충격적인 이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정혼인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자, 요셉의 입장에서 이 얘기를 듣게 됐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일로 느껴졌을 겁니다. 자신과 관계없이 아이를 가졌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을 때는 이거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불편한 상상을 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고민과 괴로움에 빠졌을 것입니다. 분명히 정혼한 여인이 비난받을 것은 당연하고, 그 당시 사회로 봤을 때 정혼한 여인이 아이를 가진 것은 100% 그것은 죽음입니다. 거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 당하는 이것은 자명한 일이니까, 또 그렇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혼자서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부모와 상의하고 이것에 대해서 집안과 집안끼리의 문제까지도 되어지는 일인데, 자신이 혼자서 가만히 정리를 하려고 그렇게 했고 소문을 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데려오기로 마음에 결정을 하고 그가 데려오려고 그렇게 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데려온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객관적인 시각이 봤을 때도 이제 결혼식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졌어요. 그리고 그 아내를 데리고 와서 함께 살게 될 때에 당하는 그 비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숨기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겠지요. 그러나 비밀이라는 것이 오래가지 않거든요. 반드시 새어나가게 됐고 누군가의 입과 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될 것이고, 이것을 아버지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또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가문 자체를 모욕하는 일이 됩니다. 아버지와 형제 자체를 아주 멸시하는 그런 행위가 되어지기에 요셉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자신의 명예뿐만 아니라 가문의 명예에도 손상이 입히는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겠죠. 양가 가문에 이런 일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이것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고통을 당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얼마나 위험한 모험을 하는지 모릅니다. 아마 여기까지 결정하는 동안 요셉도 심각한 고민을 했을 것이고, 그가 모든 그 불명예와 모든 그 비난의 화살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으면 결코 이렇게 결단을 내릴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도 많이 혼란스러워했고 많이 힘들어했던 것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심경에 결정적인 변화가 온 이유는 천사의 방문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방문과 함께 성경은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로운 사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믿음의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약속을 근거해서 약속의 믿음대로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천사의 방문이 있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었고,
그래서 요셉은 그것을 전적으로 수용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온 것은 단순히 마리아를 데려온 것이 아니라 마리아 속에 있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천사가 분명히 알려주었고 구약에 약속한 그 메시아가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이 땅의 구원자인 그분을 자신의 가정에 영접한 일이 된 것이지요. 요셉은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약하고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힘을 주었습니다. 특별히 꿈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확신을 갖도록 얘기를 해준 것이고요.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렇게 데리고 왔을 때에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면서 결국 복의 가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의 가정은 이 땅에서 메시아를 소개하는데 계속 연결되고 전달되도록 그렇게 세워졌고, 요셉이 최고의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 하나님이 높이 세우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고 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에 대하여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해는 꼭 예수라는 사람이야만 되느냐,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구원자가 예수만 되느냐, 석가모니나 마호메트는 안 되냐, 이렇게 따지고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는 사람도 위대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편협하고 외골수적으로 그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출생에 대한 오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수 있는 근거를 찾다가 그는 사생자가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출생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 이야기를 꾸며낸 이야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는 이 일로 인해서 자칭 예수라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오히려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대로 믿던 사람도 잘못된 길로 가서 이단에 빠지는 일들이 종종 생기는 걸 보면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갖고 산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못된 모든 생각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믿고 신앙해야 되는 일입니다. 죽을 때까지 건전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그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본질적인 것을 알고 가야 됩니다. 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약속된 메시아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약속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증거를 했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증거를 하고 있는 분이기에 그것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출생은 구원을 위한 특별한 방법으로 태어나셨다, 이것을 믿고 신앙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 방법이 아니면 왜 안 되는가? 자, 보통 남자와의 관계에서 출생하게 되어지면 죄인이라는 딱지를 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과정 속에서 여자라는 몸을 빌려서 와야만이 유일한 구원자, 죄인이 아닌 깨끗한 완전한 구원자로서 세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수님 외에는 어떤 누구도 구원이 없다, 이것을 믿고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신앙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 확실시되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그러나 이게 굉장히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의 속에 보면 이 신앙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혹되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런 믿음 속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과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된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특별히 구하는 것마다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탄을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늘 주님과 함께 하려는 신앙의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하려는 믿음의 삶이 있어야 그 사람이 신앙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기쁨이고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아는 지식으로만 끝난다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겠지요. 그분이 내 삶으로 찾아오시고 그것을 내가 느낄 때에 비로소 그분이 오심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어집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